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결단함을 우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히 오늘 하루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리더가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는 참 좋은 일을, 정말 칭찬받을 일을 했지요. 누가 먼저 갈 것인지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가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지요. 11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드빌의 주민들을 쳐서 땅을 가졌고,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도 등장을 하고 운니엘의 결혼 이야기도 나옵니다.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밭도 받고 샘물도 받는 축복도 누립니다. 16절부터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성읍을 얻고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18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 땅을 점령하였고 땅을 가졌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냈는데, 그 다음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지금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 사실 골짜기를 친다는 것은 어려운데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철병거라는 겁니다. 눈앞에 철병거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철병거는요,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군사 무기였습니다. 이 철로 만든 무장 마차인데 빠르고 무겁고 적을 깔아 뭉갤 수도 있고, 특히 평지 전투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한,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와 같은, 전투차와 같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소수의 병력으로도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 유다 족속이 잘 싸우다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앞에서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철병거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전쟁을 계속 잘 싸우고 있었어요. 이들 앞에 철병거가 눈앞에 딱 나타나는데 철병거가 정말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크실까요? 철병거가 클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싸웠던 모든 싸움의 승리는 이들이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전략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철병거가 눈앞에 딱 나타난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았어야죠. 믿음으로 나아갔어야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크기는 여기까지였어요. 눈앞에 철병거가 있는 순간에 그들은 무너집니다. 자신들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철병거가 있는데 저것도 저희가 칠까요? 아니, 이미 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하여 못 이겨. 싸우다가 우리가 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인해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중간에 멈춘 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은 믿지 않고 현실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를, 위협을 더 크게 봤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무엇이 철병거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바퀴 같은 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과거의 실패, 사람의 인정, 재정, 자신의 정체성, 문제, 나는 안 될 거야, 뿌리 깊은 열등감, 비교하면서 쓰러지는 마음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수련회를 떠나는데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수련회를 다니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순종하면서 살게요. 근데 시간이 정말 한 주, 2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근데 지금 제가 좀 바빠서,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좀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바로 이 청년에게 철병거는 현실적인 준비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은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철병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처음에는 듣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기준대로, 내 중심대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20절에 반전의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사람이 갈렙이지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지금 갈렙의 시선에는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철병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시선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케 해주세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줄 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진정한 믿음은 이 문제와 상황 넘어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정말 평강이 넘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행동을 이미 전에도 보여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똑같이 봤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지금 유다 족속이 철병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다 멸하라,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다 족속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계산을 해보니 즉것 같은 이 싸움에 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 시대의 악함이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음엔 베냐민 지파가 갑자기 등장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진격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남겨뒀다는 거고 함께 살았다는 거죠. 지금 몰아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 아시죠?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해올 때는 사실은 내부는 되게 단결합니다. 단합됩니다. 함께 모이자, 함께 싸우자. 그래 내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서 거룩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거룩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거룩함을 갖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처음인데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특징은요, 중독됩니다. 번식됩니다. 점점 자랍니다. 근데 처음만 시작할 때만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지, 두 번, 세 번 해보면 더 이상 죄라고 안 느껴질걸요? 습관적인 죄. 분명히 내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막 두려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할 때는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들지 않아요.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죄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조용히 들어와 익숙하게 함께하다가 어느 날 영혼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공감이 되십니까? 죄는요, 그렇게 갑자기 확 크게 붙어 들어오지 않아요. 작게 야금야금 사단의 그 속삭임, 사탕발림 이야기, 그것이 점점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께 다스림이 아니라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 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눈앞에 단단한 철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배할 수 없어요. 지금 전도할 수 없어요. 지금 선교할 수 없어요. 지금 봉사할 수 없어요. 저 바빠요. 저 아파요. 힘들어요. 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변명이나 핑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냥 철병거. 지금 제 앞에 주님 현실적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익스큐즈 없어요. 오히려 그 익스큐즈조차도, 그 변명조차도 다 누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똑같은 현실 가운데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난 철병거 앞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 앞에 골리앗 서 있다고, 여리고 나타난다고, 홍해 나타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갈 수 없어, 할 수 없어, 돌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이 보는 것 똑같이 보지 마세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런 헛것에 쓰러지지 마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합니까? 예배하기 원하는데, 섬기기 원하는데, 봉사하기 원하는데 무엇이 자꾸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현실적인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철병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다윗이 나간다고 한다고 골리앗이 작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늘 하던 대로 했을 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철병거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어 통성하기도 합니다.